어떤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은사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내가 늘 이 성도들한테 가르칠 때도 이런 말을 종종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목회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 하는 것이고, 특히 전도야말로 아까도 말한 대로 이거는 사람의 입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그 모든 섭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일에 있어서도 목회자가 은사가 없이 한다. 전도를 하는데 은사 없이 한다. 이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만약에 은사 없이 한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힘입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간의 열심으로 또는 어떤 재능으로, 물론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청소년 때부터 나에게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감사하게도 말씀의 충만함을 주셨고, 믿음의 충만함을 주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내가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은 사람을 하나님이 한 명을 보내주든 10명을 보내주시든지 간에 신자다운 신자로 만든다. 그렇게 되면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이고, 또 전도자가 반드시 돼야 된다. 근데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이거는 목사가 아무리 열심을 내서 아무리 재주를 부리고 지식을 동원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처음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또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우리 할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저 기회만 있으면 우리 손자들 모아놓고 예배드리자. 어떤 데 하루에 2번씩 두드리고. 근데 그 할아버지는 사실 신식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북한에 계실 때 서당은 좀 다니셨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한글도 제대로 못 쓰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성경을 펼쳐놓고 예배 때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그때 내가 어린 시절 때도 할아버지가 말씀을 전할 때 참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그때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신식 교육도 받지 못하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잘할까? 어떻게 또 저렇게 말씀을 가르칠 때 논리가 분명하고 또 감동이 되는가? 그게 참 아주 신기하게 느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소록도까지 가셔서 이제 목회하는 것을 내가 보는데, 그야말로 그 김두용이라는 목사 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 그 믿음,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더라.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걸 내가 똑똑히 봤단 말이에요. 또 그 나환자 성도들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참으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고, 육지에 있는 어떤 성도들보다도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 또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신령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이런 걸 내가 봤고, 이것이 어떻게 김두영이라는 한 사람이 그 수천 명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거는 김두영이라는 사람이 공부도 많이 했지만은 뭐 인간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봤어요. 자, 그래서 내가 청소년 시절부터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신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는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전력을 다해서 신학 공부도 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참 하나님께서 내가 청년 시절에 목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 은혜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려고 전혀의 몸에 성령으로 인택해서 태어나게 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 우리 죄를 몽땅 거두어서 이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기 때문에 누가 죽이려고 해도 죽을 수 없어요. 죽으면 죄인만 당하는 겁니다. 근데 죄 없는 예수가 왜 죽느냐? 우리 죄를 몽땅 걸머졌으니까 죄가 많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는 평범하게 죽어서도 안 되고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극형에 처해져서 죽게 됩니다. 예수는 우리 모든 죄짐을 걸머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만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피 흘려 죽으니까 우리 죄를 몽땅 걸머졌다가 이걸 다 없애버리게 됐어요. 예수는 더 이상 우리 죄짐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다시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선언합니다. 너희 모든 죄인은 들어라. 너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받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저 예수가 네 죄를 대신 지고 너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내 모든 죄값을 치렀음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라. 너 그리고 그 예수를 향해서 예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앞에서 진실하게 고백해라. 그리하면 그 예수의 피 은총이 너에게 적용이 된다. 그래서 내 모든 죄는 깨끗이 용서된다. 너는 그 시간부터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내가 인을 쳐준다. 다시는 더 이상 마귀 자식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결코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이르게 된다.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빼놓지 않고 말아야 되는 것은 말씀의 은사. 나는 사람들에게 안수기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청하는 사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수기도를 하지 않는데 내가 그동안 끊임없이 경험한 것이 뭐냐?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상세하게 가르치고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해서 똑같은 말인데도 가르치고 그걸 또 그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 반드시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제 그랬을 때 참 이 사람이 이거 어떤 면에서는 참 사람 같지도 않고 이거 뭐 가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도 놀랍게 변화되고 치료되고 성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목사도 전도자도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이 복음과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거기 미사 욕구도 필요 없고 뭐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내가 먼저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야 되겠고 내가 그 말씀의 은혜에 충만해야 되겠고 내가 그 말씀을 또 열심히 지켜야 되겠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을 내가 먼저 체험해야 된다. 그걸 내가 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복음과 말씀을 가능하면 자기 혼자서 읽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미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최대한 상세하고 충분하게 가르쳐준다. 그것도 알아들을 때까지 가르쳐준다. 그것도 지키도록 아주 좀 엄하다시피 내가 다스리기도 하면서 가르친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여기셔서 참으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주셔가지고 영적으로 치료되고 변화되고 깨지고 성장하는 일들이 나에게 내 앞에서 충실히 배우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성도들도 세상 떠는 날까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특히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은 죽을 때까지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데 말씀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말씀 충만해야 된다. 말씀에 무식한데 어떻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참 다양하게, 내가 어려서부터 우리 조상들에게서도 많이 듣고 배웠지만,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는, 우리 6학년 때는 그 입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들어갈 때도 입시를 쳐서 들어가는데, 그래도 좀 좋은 중학교로 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정말 죽어라고 공부를 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어요. 공부하느라고. 교과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때는 부교재라고 해봐야 우리는 그냥 동화전과, 표준전과 이거밖에 없었는데, 그 두 전과를 과목마다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시험지를 받았다. 그러면 50분 동안 이제 시험을 보게 돼 있지만, 그러면 이제 15분 내지 20분 내에 답안을 다 작성하고는 그 다음 시간 시험 볼 걸 또 좀 더 공부하고 이러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적어도 하루에 1장 이상 반드시 성경을 읽었고, 주일날은 7장 이상을 읽었고, 이제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목사가 될 때쯤에서는 신구약을 몇 번 읽었는지 그 횟수도 내가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시간이 지날수록 깊이 깨닫는 은혜를 주셨고, 그 내가 깨달은 것을 가르칠 때는 사람들이 참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을 내가 봤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의 은사가 좀 더 확실해지게 하시고, 말씀 믿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신자다운 신자들을 그래도 키워낼 수 있었고, 전도자들을 키워낼 수가 있었어요. 어딜 가면 사람들이 우리 집회할 때 어떻게 저 젊은이들을 그렇게 훈련을 했습니까 하는 질문을 종종 하는데,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내가 말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보다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어려서부터 말씀 연구를 열심히 했고, 말씀의 은사부터 받았고, 그리고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니까 이게 우리 교회 주변만 전도하는 것도 그거 쉽지 않은 일인데, 각계각층으로 또 전 세계까지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하려고 할 때 그 사탄의 시험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89년도에 10월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만나 주시는 일이 있어지게 된 겁니다. 내가 잠을 잘 때 큰 바람 소리를 듣게 됐고, 그 바람 소리 때문에 깼는데, 그 바람 소리는 내가 사는 아파트, 도시,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들을 수 없는 바람 소리였어요. 그건 뭐냐? 내가 소록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소록도는 섬 아닙니까? 근데 그 밤이 되면은 이제 거센 바람이 산에 부딪히는 소리,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 좀 더 거세게 불거나 비까지 올 때 그 바람과 비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아주 음산하고 두려운 마음까지 생기는 그런 바람소리, 그런 강한 바람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니까 주차장에 있는 그 나무들은 잎사귀 하나 흔들리지 않고 조용한데, 내 귀에는 계속해서 큰 바람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이것이 공중에서 들려오는 소리로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됐고, 두려운 마음에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잠시 후에 나에게 큰 음성이 들려지게 됐고, 또 이어서 작은 음성이 들려지게 됐고, 근데 그때의 첫 음성은
주님의 때가 임박하였으니 내 할 일을 서둘러 사라 하는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음성이라는 것은 또 반복해서 너는 듣고서도 모르겠느냐, 주님의 때가 임박하였으니 내 할 일을 서둘러 사라, 이런 음성을 이제 큰 음성으로 한번 듣고 작은 음성으로 한번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엎어져서 막 횡설수설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계벨이 울려서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됐는데, 그때 내가 집사람 보고 당신 무슨 소리 못 들었느냐, 자긴 전혀 못 들었다는 거예요. 나만 들은 거죠. 내가 그런 음성을 듣게 해달라 또는 어떤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는데, 개척교회 한지 7년째 되는 해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은 아주 시시때때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를 가서 전도해야 할지, 또 내가 궁금해서 하나님께 여쭈면 아주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총을 주셨어요. 그때 이제 주신 명령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만 전도하지 말고 전 세계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아주 확실한 명령을 주셨고, 그래서 그게 89년도인데 내가 이제 90년도에 우선 미국을 먼저 나 혼자 돌아보게 됐어요. 아마 그게 한 달 동안인가 되는 긴 시간 동안 미국을 거의 전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상황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91년도에 대만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각 나라, 그러니까 미국, 또 중국, 미국은 2번이나 갔다 왔고, 중국도 역시 2번이나 했고, 그 다음에 일본, 또 필리핀은 3번인가 우리가 다녀왔고, 태국, 인도, 또 캄보디아, 또 괌, 사이판, 그리고 또 이스라엘,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또 일본을 가라 하셔서 일본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89년도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부족한 사람에게 어디로 가라, 어떻게 하라 하고 세심하게 말씀해 주시는 바에 따라서 국내 전도, 해외 전도를 점점 분주하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전도는 이 김 목사가 뭐 특히 전도에 열심히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인간인데 왜 두려움이 없겠는가?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셨기에 그걸 다 이겨낼 수가 있었고, 담대하게 할 수가 있었고, 또 믿음으로 할 수가 있었고, 근데 그걸 할 때마다 완전히 절벽에 딱 부딪힌 것 같았지만은 그냥 성령이 하라 하시는 대로 했을 때 그 앞에 모든 절벽이 무너져 내렸고, 앞에 있는 모든 대적이 물러갔고, 그래서 한 번도 우리가 전도하는데 실패한 적이 없어요. 점점 더 강하게, 또 점점 더 전도의 영역이 넓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 또 어디는 좀 더 있다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세심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즉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해나가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지시와 인도, 무엇을 어떻게 해라, 무슨 말을 어떻게 해라, 크고 작은 일마다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 터키 북부 지방에 가가지고서 전도하기를 간절히 원해서 그곳에 가서 전도하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에게 넘어서 그 유럽 쪽에서 사람들이 빨리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어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부터 유럽으로 건너가서 전도하라고 하시는 거로구나 하고 바울이 깨달았고, 그래서 곧바로 에게를 넘어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서 전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것처럼 아까도 말했지만 전도야말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모든 섭리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야말로 모든 것의 설계자인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계획한 대로 우리가 보조를 정확하게 맞춰서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1989년도부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특히 해외 순회 전도를 한다, 어떤 중요한 일을 한다, 지금 우리 유튜브 방송을 하느라고 또 이런 것 저런 것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엄두를 내지 못하지요. 우리 교회가 교인이 많은 교회도 아니고 돈이 있는 교회도 아니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유튜브 방송을 하라, 충분히 준비하고 하라, 이렇게 이제 일러주셔서 지금 이제 우리가 벌써 4개월 넘게 이렇게 이제 준비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전도하는 일, 천국 건설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받아서 해야 된다. 그래도 우리 못난이 목사와 우리 갈보리 선교회가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본을 좀 그래도 보여주게 하시는 것이 또 감사하고, 그런 겁니다.